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의 신앙의 절기 가운데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 강림주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우리의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저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이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 약속을 하셨고, 또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돌아와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했던 그러한 이제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만 오늘 이 성령 강림주를 우리가 신앙의 절기를 맞이해서 지킨다면은 별로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그렇게 의미 있게 와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령 강림주를 맞이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모하며 또 이러한 마음가짐을 더욱더 새롭게 하며 이 성령 강림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에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있게 와닿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 주일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령 교수가 그런 얘기도 했지만은요, 한국의 지성인이다. 이렇게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 그분이 강조해왔던 것은 뭐냐면 인간은 이성을 뛰어넘어서 이성으로만 살아서도 안 된다. 이성을 뛰어넘어서 지성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는 주장하는 내용이 바뀌었어요.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은 이제는 지성도 뛰어넘어서 영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성으로 살아야 된다. 인간의 어떤 우리 기독교는요, 인간의 어떤 이성과 지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일반적인 은혜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활용하면서 바르게 살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뛰어넘는, 지성을 뛰어넘는 분명한 영성으로 성도는 살아야 되는데, 이 영성의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우리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신비롭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비로운 모습들이겠지만요, 신비롭고 거룩하고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 바꿔 얘기한다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분명히 존재해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사모하며 간구하며 또 체험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과 또 믿고 체험한다는 것은 매우 다른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성령 강림주를 계기로 하여서 더욱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영성이 충만한, 영성에 살아있는 생동감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역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여러분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옆에 손 꽉 잡아주시면서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 체험합시다.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그러더라, 목사님이 그러대, 성경 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대. 그걸 끝나보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삶에.
이번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맨날 죄에 짓눌리고 죄에 깨지고 무너져버리는 내 삶의 모습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역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상동감이 넘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체험하기를 사모해야 되고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시지만은,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내주에 계시지만은, 성령은 보면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번 성령 강림주를 계기로 해서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신 가운데에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의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기간을 마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이 그들에게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말씀해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 보면은, 사도들과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하여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더불어 같이 하여서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결과 신약의 교회가 태동되게 되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성령이 이들이 강림하게 되었던 그 상황들을, 강림했을 때에 나타났던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눈에 나타나는 두 가지, 우리가 체험적으로 느끼게 되는 두 가지 현상들이 이때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4절 까지 말씀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그래서 이 오순절 날 성령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호련히 갑작스럽게 급하고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권능이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을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과거에 메일 테리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말이죠, 이 동남아 지역에서 복음전도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일어나던 일들을 기록한 많은 그 간증의 내용들이 흩어진 책이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이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역사하심을,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현상은 뭡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의 혀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이때는 눈에 보이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보면 한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다니면서 말씀하셨던 부흥사 목사님 가운데 우리나라에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런 일을 직접 체험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부흥회를 하고 있는 목회에, 저는 그분 말을 그냥 그대로 믿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요, 뭐 보면 멜테리가 지은 그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은요, 물동이를 갖고 와서 막 건물에 물을 끼얹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밖에서 보니까 여기 불이 붙었다. 근데 실제 불이 아니고 말이죠. 그래가 불을 끌어왔다고. 뭐 그런 이제 내용이 그 멜테리가 지은 그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요. 그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때로는요, 이 눈에 보이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것들이 보이고 각 사람 머리에, 거기 모여 있는 각 사람 머리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저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지상방언이죠. 방언에는 두 가지 방언, 천상방언이 있고 지상방언이 있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외국어예요. 전혀 공부하지 않았던 외국어를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외국어로 이제 외국어가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통해서 그런 이 방언을 하게 된, 지상방언을 하게 된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신앙의 절기를 맞이해서요,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모이거든요. 모여서 이제 그 절기 행사들을 치르게 되는데, 각국에 있다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태어나고 자라났던 그런 이제 지역의 말들을 듣게 된 것이에요. 그게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알기로는 저들이 어떻게 우리가 태어나서 자랐던 곳에 그 언어를 알고 있는가. 근데 그 지상방언을 터지면서 지상방언을 통해서 그들이 행했던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큰 일을 말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얘기하더라는 거.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입에서 방언이 터지면서, 지상방언이 터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그래서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저들에게 임하고 약속하신 대로 충만함이 임하고 저들에게 방언이 터졌더라. 이제 그런 내용으로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놓지 말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의 의미가 아니죠. 성령에 충만한 권능이 임하면 반드시 방언이 임한다. 그런 말의 의미도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살펴볼 내용이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은사는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생활에 유익이 되도록 다양한 은사들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중요한 이유는, 이런 은사들을 주시거나 또 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든 이유들은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토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로 성령의 각양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예수님 믿는 거로만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영성이 살아있는, 영성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냥 무력한 가운데 죄에 맨날 깨지고 눌려서 말이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일들 말이에요. 마땅히 우리 신앙의 사람이면 내 자신의 부패한 삶을, 부패한 성품을 이기고 말이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동적인, 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체험적인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 믿는 거로만 만족해버리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본문의 내용은 늘 성령 하나님 주일에 우리가 듣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뭐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신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들을 체험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성령 강림주일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존 쉘이라는 분이 있어요. 존 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성령님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좀 어느 한편에 너무 치우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참고하고 들어야 될 것들은 들어야 되는 내용들이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 살아있는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비유로 이런 얘기를 듭니다. 우리가 스테이크에 대해서 먹어보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테이크 맛은 뭐 이런 맛이고 저런 맛이고 고기살이 연해야 되고 말이지 또 이렇게 잘 구워진 거 아니면 약간 덜 구워서 먹는 거 이런 먹는 방법도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소고기가 지금 스테이크로 사용되는 소고기가 소의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는 살인가 말이죠. 부위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영양가를 분석해서 알 수도 있고 말이죠. 이 소가 우량종이냐 어디에서 출산된 이 생산된 소고기냐 말이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기를 불에 넣고서 구워서 스테이크를 썰어서 맛있게 조리해서 먹어보지 않는다면은 그 스테이크의 진정한 맛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마치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님이 어떻고 저렇고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 입으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체험 가운데 임재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또 그리고 그 능력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오늘 메시지는 단순한 거예요.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사모하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의 뜻대로 바르게 살기를 결단하며 자신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권능으로 살기를 성령의 충만한 감동 가운데 살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여전히 보여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 가운데 이 임재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 거예요. 매년 우리의 성령 강림주를 맞아야 돼요. 이걸 놓치고 성령 강림주를 지나가 버린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성령 강림주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신 가운데 임재 가운데 성령에 붙들려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문이 열리며 또 사모하는 마음들이 간절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그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 원어로 보면 플로스 데산이라는 단어입니다. 플로스 데산이라는 단어인데 이 원어적인 일반적인 용례로 보게 되면은요, 이 플로스 데산이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용례는 흘러 넘친다, 지배를 받는다, 또 무엇인가에 어떤 것에 중독이 된다, 그런 일반적인 용례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충만이라는 단어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이 더 온전히 나를 주관하고 성령이 더 온전히 나를 통제하시는 그런 이제 은혜를 입는 것, 이것이 곧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예배드린 시간에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의 시간대에서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성령의 통제와 지배를 감동과 감화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흘러 넘쳐 차고 넘치도록 그분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제하는 것이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일들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결단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늘 우리에게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부패한 소욕이 항상 영적인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우리 심령 가운데서. 그럴 때마다 매 순간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인도함을 따라 나가는 그러한 결단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지배하시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곧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차갑고 냉랭한 신앙의 생활의 일들을 벗어 던져버리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의 일들을 던져버리고,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믿음 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역동적이며 생명이 넘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어떤 면으로 볼 때는 내 자신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한 주간의 삶의 일들이 어떤 모습들이었습니까? 정말 신앙인다운 삶을 사셨습니까? 내가 보아도 이 말하면 나는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전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람다운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요,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면은요, 하나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 아니야,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지금 내 이 상황 속에, 지금 이 시간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다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부패한 소욕의 소리가 더 커지고 원수막의 유혹과 미혹의 일들과 세상의 그릇된 소리들이 내 심령을 파고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어떤 면으로 볼 때 내 자신보다 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딸아,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세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떠한 놀라는 일들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물론 많은 일들이 있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이제 일들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진리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많은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몇 가지만 생각하면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될 때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은요,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요, 온갖 죄악들의 일들에 짓누려 살아가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없어야 될 것이 찾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심령에서 자라나지 말아야 될 인생의 삶의 쓴뿌리들 말이죠. 그런가 하면 견고한 진들에 에워싸여 있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과 얘기를 나누는데, 요즘은 이 상담사가 대세라는 거예요. 앞으로 또 그것이 될 것이라고 그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주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상담사라는 직업이 상당히 인기 직종이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 정신과 질환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우울증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심령의 답답함을 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꽉 눌려있는, 짓눌려 있는 말이죠. 아니 뭔가에 꽉 얽혀 있는 말이죠. 붙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상담사라는 직종이 인기 있는 직종이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요, 연일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이제 재정전으로 저러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쩌면 저런 일을 저렇게 행할 수 있어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다고 연일 보도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근데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한 상담하는 일과 어떤 정신과적인 치료받는 거 필요한 일들이죠. 필요한 거. 이게 배제해버리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은총에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서 좀처럼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온전한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상담도 중요하고 정신과적인 치료도 필요할 때는 받아야 되지만 중요하지만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쓴뿌리들이 제거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뭔가 죄책감과 열등감과 수치심과 불안함과 절망감과 말이죠. 미기와 시기와 질투와 말이에요. 뭐 이런 쓴뿌리들과 이런 견관진들이 다 무너내리고 깨어져 내려야 되는데, 다 뽑혀야 되는데, 성령님의 역사로 이런 치유 역사들이 일어나게 됨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4장의 말씀에 주님께서 공세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그 인용했던 이사의 말씀의 내용들을 이제 봉독해 드렸는데, 그 주님 어떤 말씀하십니까?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기름 부으시고 주님께 임하신 이유를 어떻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눈먼 자의 눈을 보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며, 은혜의 때를 전파하시게 하심이라 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면서 공세를 시작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실 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며, 주의 성령이 우리의 내면에 들어오시게 될 때에 견관들이 쓴뿌리들이 깨어지고 뽑히고 무너져 내리는 치유 역사들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약을 쓰라는 거죠. 약을 쓸 때는 약을 쓰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을 쓰면서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할 때에 또한 어떠한 중요한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치유의 역사들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거나 또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게 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치유 역사들이 성령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면은 뭐 유튜브라든가 보면 수많은 간증들이 있고 수많은 치유의 역사, 신유의 역사들에 대한 간증들이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치유 역사들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간증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게 될 때에 치유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봐도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시간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가게 될 때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나면서부터 태어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평상시에도 그냥 지나다니면서 별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 안진뱅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지만은,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앞을 지나가다가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시니까 이 안진뱅이를 바라볼 때 여느 때와 다른 마음이 감동을 더해요. 그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돈을 달라고 구하는 이 거지 안진뱅이를 향해서, 당신이 구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건,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하면서 선포하면서 이렇게 세웠을 때에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말이죠,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향해 들어가기도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성령님의 감동이 임하게 될 때에 이 치유의 역사가 놀라게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뭐 이런 간증을 얘기하면 수없이 만한 간증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얼마나 그 옛날에 전에도 그런 간증 얘기했지만은요. 백기현 교수는 남에서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에 그 언니 누이의 등에 엎여 있다가 누이가 실수로 떨어뜨려 갖고서요 앉아서부터 꼽사등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등이고 버린 사람이 그런 이제 고통을 가지고 50년 이상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게 역사하시니까 그 꼽사등이 펴지고요 정상인 사람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치유의 간증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에도 여러분 얘기했지만요 확인해 보세요. 뭐 주변의 사람들이 50년 동안 그 사람의 모습을 보았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분이 간증인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어루만지시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치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심령의 쓴뿌리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견관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뽑히고 무너져 내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요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권능으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교회 이런 권능의 역사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도록 각양의 은사를 부어주심을 또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이래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가운데에 우리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각양의 은사로 충만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소원하며 또 복음을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건 지상명령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명령과 함께 우리 주신 중요한 아주 큰 명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어느 특정한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성도된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또 임무입니다. 한동안 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좀 느슨했는데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다시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요, 사람의 말과 지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어떤 친절과 이거 다 필요하죠. 전도하는 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국률이 여기는 마음들도 필요하고 친절하는 일도 필요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들은 우리의 말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넘어가서요.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여기서 1절부터 이 5절까지 말씀 보면요, 바울이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에게 나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말과 지혜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내 말과 지혜와 내 어떤 수단과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14절의 말씀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과 능력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나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올 수 없고 예수님 영접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권능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전도로 나갈 때에 필요한 일들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일들에 그것도요. 상대방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공일이 여기고 뭐 내가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뭐 다 필요한 일들이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된다. 이 사실을 놓지 않고 붙드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우리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은 저 여러분들이 다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큰 명령인 거예요. 이걸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아버지께서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의 영성이 살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서 기도의 영성이 살아 있어야 됩니까?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삶을 살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고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가운데 행하는 우리 교회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2장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방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죠? 그들에게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을 때 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상황들을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 때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할 때에 현상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방언의 은사였어요. 사도행전을 찬찬히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뭐 오늘날 뭐 방언은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방언의 은혜를 임합니다. 할렐루야. 보게 되면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에 보게 되면은 고넬료 가정이 이방인 집에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셨어요.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 같이 제2의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방언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9장에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예배소 지역에 오게 되었을 때 예배소 지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들이 아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바울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들이 아니요 성령님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안수하게 될 때에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뿐만 아니라 저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게 될 때 초대교회 때는요 대체적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는 다른 현상적인 모습들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들이 방언의 은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성령 충만한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만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 생활에 많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이 임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성령을 통해 주신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사모하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오늘 동일한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 주시는 다양한 신령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에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다양한 은사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주님 믿으면서 돈 많이 주세요, 세상적으로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거 사모하는 것보다 더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의 말씀 보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때 성령의 나타나심의 현상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들은 같은 한 성령님께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그러니까 은사를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는 뭐 사모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꼭 이 은사는 꼭 내게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사모하면서 간구할 필요는 있지만은 성령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성령의 다양한 은사 오늘도 예비되어 있고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대해서 무지한 모습으로 살지 않고요, 또 여기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그러한 무덤덤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의 절기로 지키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그 역사가 과거에만 일어났던 사건으로 다 이렇게 뒷전으로 미뤄버린다면은, 기념하는 일로만 끝나버린다면은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는 임하고 있고, 주님은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매일 죄에 깨지고 짓눌려 있는 인생의 쓴뿌리가 견고한 진에 에워싸여서 매일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마땅한데 무력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돼가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나의 삶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